자, 로마서 1장 16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제가 이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씨에 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씨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아담, 아벨, 에녹, 욥, 그리고 모세, 야곱, 사무엘 이후의 예언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좀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다양한 약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사람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봤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가 어떤 행동을 이쁘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이니까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이니까 4장으로.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신 사람의 복됨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심지어 다윗 또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는 사람의 복됨을 묘사하였으니 7절 8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6절의 말씀 보세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셨대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시는 의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혹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그게 그의 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들을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습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까? 율법 시대에 살았어요. 그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요. 그가 믿은 말씀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무엘기하 7장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자, 이게 언뜻 보면 넷이라는 말이 솔로몬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중복 예언이라고 하는데 가깝게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멀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운다 그랬는데 솔로몬에게서는 왕국이 나뉘는 그 솔로몬 이후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넷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스도께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과 영원히 통치할 것, 이런 것들,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이제 계시로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믿었죠. 그걸 믿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읽어보면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가 2번 나와요. 이거 어떻게 그럼 한 주가 다른 주에게 말을 했다는 건데 말하자면 앞에 나온 주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면 나중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결국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언젠가 자기를 위해 와서 결국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게 될 그분을 이제 미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께서 누구의 자손이냐?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지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언젠가 오게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존중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가시켜준 의가 그의 의가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랑 다르지 않고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결국 다윗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며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됐는데 주라고 고백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이 전가시켜준 의로 죄들을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째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시라고 알려진 존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임마누엘은 그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는 그 여자의 시가 처녀를 통해 남자 아들로 태어날 그 하나님, 그게 그 여자의 시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특별한 분이라는 거죠. 그걸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나중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털을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했죠.
여러분은 이 털을 깎는 자들 앞에 잠잠한 양 누군지 압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죠. 자, 이사야는 이 양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양이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법 때문에 매를 맞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 양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이제 삼으실 거다. 죄로 인한 헌물로 그 존재를 삼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써 있는 거죠.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을 이제 계시받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는 그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거, 고통당할 거,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할 거, 이런 것들을 이사야는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자기만 그걸 알았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예언자로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성경 기록으로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이사야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분이죠. 그분이 오는 거죠. 뭐 이사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분이 어디서 뭐 태어날지 뭐 그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처럼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죄로 인한 헌물로 될 거라는 건 이제 이사야는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결국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사야가 계시로 받게 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이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많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로 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오늘날 복음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은 말씀 안에는 그 오실 그리스도, 구원하실 그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 어린 양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인물은 미가죠. 여러 명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몇 사람만 찾아보는 거예요.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미가는요,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분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분으로서 어디서 태어날 거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치리자. 그러니까 이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기원이 어디냐? 영원부터다. 옛적부터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분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게 되느냐? 베들레헴을 통해서 그렇게 올 거다. 이걸 이제 미가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미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약속된 그 치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리자가 올 것을 기대했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으로도 남겼고요. 결국 구약의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둘 때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던 그 약속된 치리자,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500~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600년 전 사람인데 다니엘 때에 비로소 이게 약속된 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분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뭐 약속된 치리자, 실로, 뭐 아브라함의 씨, 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욥 같은 사람은 나의 구속자, 이런 말을 썼죠. 근데 메시아란 말을 쓴 게 다니엘 때예요. 주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달을지니 곧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요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 자, 메시아가 언제쯤 등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메시아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 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지 알게 된 예언자가 미가라면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지 알게 된 예언자는 다니엘이에요. 자, 메시아가 와서 범법을 끝내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범법을 끝내고 죄들을 끝마치며 불법에 대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올 것을 계시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의가 되시는 것을 입증하게 될 거다.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예언으로 받게 된 거죠. 계시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겠으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니엘은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까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시로 받은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가 올 거고 언제쯤 올 거고 그가 하는 일이 뭐고 그리고 그가 또 언제쯤 죽음을 맞이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그 계시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었다면 바로 그분이 다니엘을 구원하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가랴에 대해서 보죠. 스가랴는 예수님이 나시기 5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500년 전입니다. 스가랴는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면 어린 순하기를 타고 등장할 것을 알았어요. 이 계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곧 나귀 새끼 어린 순아기를 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예수님의 초림 모습입니까? 재림 모습입니까? 어린 순아기를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이죠. 재림 때는 말 타고 오시잖아요. 흰말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초림의 모습이에요. 스가랴는 예수님의 그 초림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고요. 거기다가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주님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스가랴 대언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초림하시는 분, 재림하시는 분의 정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시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보내실 어린 순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등장하실 그분, 그리고 나중에 올리브 산에 이렇게 이제 서게 될 그분을 믿었다면 여러분 그 스가랴를 구원해 줄 분은 누굽니까? 결국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이제 구약 시대를 정리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여러분 알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구원받은 게 자세히 나오지만 디모데라든지 디도 이런 사람은 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을 믿어서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것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하늘 아래나 다윗이 살던 하늘 아래나 우리가 사는 하늘 아래나
우리 모두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건 있죠. 구약 시대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아담 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점점 희박해져요. 그죠? 아담은 여자의 씨에 대해서 들은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흘러오면서는 어때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많아지잖아요. 더 풍요롭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존재에 대한 그 계시가 점점점 풍성해지잖아요. 구약 시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담이나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우리는 이름을 알지만 그 그리스도 구원자 이름도 몰랐고, 뭐 우리처럼 그분이 갈보리에서 어떻게 죽임당하실지 그들은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씨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은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그 아담에게 여자의 씨로 알려졌고, 욥에게는 욥기 19장에 나오죠. 내 구속자로 알려졌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씨로 알려졌고, 야곱에게는 실로로 알려졌고, 그죠? 모세에게는 뭐예요?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나의 주로, 시편 110편 1절에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사야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메시아로, 그리고 미가는 이제 치리자, 영원부터 계신 분으로 알았고요. 스가랴는 뭐예요? 왕으로서 어린 수나기를 타고 등장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통치자로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조금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언자들의 활동으로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 신약이 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없지만 이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이 되었고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그 예언, 계시,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존중해서 그 계시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 대해 소망을 갖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오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많이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더디 믿지요. 근데 그들은 조금 알려준 걸 가지고도 덥석 붙잡은 거예요. 그분을 의지한 거죠. 그분을 바라본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려진 시절, 복음을 통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시절을 살고 있는데 이 더디 믿는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이게 지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 사람이죠. 그럼 구약의 성도죠.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자, 좀 본문이 긴데 여러분이 저랑 같이 눈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소리 낼 때 한번 보세요. 68절부터 77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68절부터. 67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언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언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68절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 하시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뿔이라 그랬어요. 이 뿔은 보통 권능, 힘을 상징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다윗의 집에서 이제 예비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70절에 보세요. 그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 이제 있게 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일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해 왔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해 온 게 뭐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그들에게 그들을 건질, 그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됐다고 사가랴가 노래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71절, 이것은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거, 이게 가까워졌다는 거죠. 72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긍휼을 이행하시고 또 자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들 있잖아요. 그 맹세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데요?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럼 이런 구절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이래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이렇게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럼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들의 시대에 계시된 만큼, 그 말씀만큼 그들은 그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고 소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4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출되어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 안에서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그분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그분이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이죠. 76절,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예언자로 불리리라. 이거 이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이는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바로 그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서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가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해 왔던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라는 그 흥분, 그 감격, 그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그분 직전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됐으니, 그분이 오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라고 지금 찬송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7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지식을 주기 때문이.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는가? 결국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보세요. 사가랴도 구약의 성도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오는 게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그분 앞에서 길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랜 시절 동안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말해왔던 그분이 마침내 코앞에 다가왔다. 이게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냐는 거죠.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만큼 그 말씀 안에서 그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왔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죠. 거기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결국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여기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생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결국 여러분 그 구약의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들을 믿었다는 건데 성경 기록 그 말씀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누구를 제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죠.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우리에 비하면은 적죠. 많은 게 아니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적어지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바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관계를 소개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란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그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바라봤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찾으셨으니까 54절에 가보세요. 54절. 거기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렸을까요? 54절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자, 이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이다 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오실 씨에게도 선언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실제로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누굽니까? 1장 32절에 보면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분.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분. 33절에 보면요.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할 분. 왕국이 있으며 왕이신 분. 그분이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부터 계시되었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감격스러워하면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세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도 구약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시므온 아시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섰던 인물이 시므온이에요. 구약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인물이 시므온이죠. 이 시므온은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누가복음 2장 거기 2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더라. 시므온은 아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게 됐어요. 자,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자, 구약의 성도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계시를 받은 거고요.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절에 그때 그가 이 아이가 예수님이죠. 자신의 팔에 안아 올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는 내 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예,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 시므온이 얼마나 흥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된 정도는 달랐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이 계시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은 여자의 씨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리고요. 실로를 기다리고요. 욥이 말했던 그 구속자를 기다리고요. 그렇죠?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왔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예, 그분에 대한 기대, 그분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진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들이 받은 말씀에 따라 그들이 살았던 시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나누고 전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계시는 점진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책의 도구마에 사로잡혀서 이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그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의는 우리처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전가된 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의가 되신 거죠. 결국은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의가 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세요. 14절. 비록 이 세 사람 곧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의로 그들 자신의 혼만을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절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또 나와요. 그 20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0절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그들 자신의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여러분 이 문맥을 구조를 보면 무슨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하려고 하느냐면 어떤 사람에게 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의 의로 구원되는데 그럼 여기서 자기 의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믿은 사람들에게 전가된 의 있죠. 믿은 사람에게 전가된 의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는 뭐냐? 나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의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 자기 자신의 의라고 안 했고 자기 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에. 이 자기 의하고 자기 자신의 의가 달라요. 나의 의는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도 뭐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그 성별, 구속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죠. 성경 있고 그렇죠? 2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열심은 되게 많죠.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기 자신의 의는 여기 그래서 그들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의가 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이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그에게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기 의로 삼은 사람은 자기 혼을 건지는 거고 누구든지 다 그분을 자기 의로 삼아야 각각의 사람이 건져지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내 아들도 따라서 구원받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 아들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자기 의가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 행위로, 율법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보이려고 한 자기 자신의 의,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그 열심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가 될 때 그 사람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왕국과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대주의적 입장을 따르게 됩니다. 잘 구분해서 보는 거죠. 하지만 구원마저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 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은 그분에 대해 말하는 책이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성경 기록이 말하는 그분에 대해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으로 계시된 만큼 그들의 시절에 우리보다는 부족했지만 그들에게 계시된 만큼 그 말씀 안에서 보여진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거죠. 아담 쪽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요? 점점 풍성해졌죠. 이 안나, 시므온, 그리고 마리아 이런 사람이 살던 시절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그죠? 어쨌든 구약 시대에 계속 창세 이후로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결국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에 보세요. 로마서 1장.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결국 복음은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결국 그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불려지기를 환희의 복음, 왕국의 복음, 다른 측면에서 은혜의 복음, 다른 측면에서 말했지만 결국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결국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의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이 구원자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자기 힘으로 애쓰는 사람들에게 믿으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